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 당장 답하기가 쉽지 않겠죠.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무엇이든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일,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용서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힘든 일이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나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로 알게 모르게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용서를 베풀어야 할 때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갑이 될 때도 있고 을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대가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 거룩함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베풀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대가가 필요했는데 세상에서 그 대가를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그 대가로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은 모든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인 효력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 충분한 보상 이후에 주어진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이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힘 안에서 우리도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과 다툼과 분열은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열과 다툼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때만큼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다른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되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고 이제 풀려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다른 친구에게 탕감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정도나 되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나 우리는 살면서 겨우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은 용서하지 못한다 함은 아직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빚을 탕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실 가운데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자주 접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일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서는 어떤 교회에게 보내졌다기보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내진 조금 특별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인데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때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 한 사람을 빌레몬이 용납하여 주기를 부탁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그런 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그 개인적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요청하고 있는 그 내용도 한 개인을 용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좀 특별한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빌레몬서 한 개인에게 보내진 이 서신을 성경으로, 그러니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지 한 개인에게만 보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 요청, 이 권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바로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그의 교회들도 함께 보도록 보내는 짧은 서신입니다. 이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을 통하여서 한 사람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간청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후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종 이상으로, 즉 형제로 대우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죠. 이를 통해 한때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노예입니다. 1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혹시 이 빌레몬이 과거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혹은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이 그것을 자신 앞으로 좀 청구를 하고 이 오네시모는 좀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치는 것은 무거운 죄입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친 노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지역 간의 이동이 빈번하던 시절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마을에서 낯선 사람이 왔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은 추측을 하게 되겠죠. 야반 도주를 했다거나 그냥 정상적인 이유로 이주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쉽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친 노예는 평생을 숨어서 숨죽이면서 발 한 번 뻗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잡혀가는 날에는 거의 초죽음이 될 만큼 맞거나 무거운 이 배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는지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였고 이제는 바울의 요청대로 다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노예라 하면 사람이라기보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마치 가축을 몇 마리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재산으로 따질 수 있듯이 노예를 몇 명을 거느리고 있냐, 이것은 그 주인의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쳤다, 이것은 본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신분과 이런 어떤 법적인 것으로 볼 때 그 노예라고 하는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인격이 주인의 재산, 주인의 재화를 가지고 도망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다, 이것은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친 것만으로도 노예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의 집에 돈이라도 얼마를 들고 도망을 갔었다면 이는 더욱더 처벌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돌아가면 그 당시 관례로 볼 때에 거의 맞아 죽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문화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노예제가 폐지된 오늘 시대의 상황과 달리 노예제도가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바울도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규정할 때 주인은 종을 형제같이 대하고 종은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 이런 새로운 관계 규정을 말하기는 하지만 노예 제도를 다 폐지해라. 노예를 그냥 아무런 그런 대가도 없이 다 풀어주라 라고까지는 요청을 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노예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이 한때 도망친 혹 어떤 빚이라도 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용납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를,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록 빌레몬이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 여겨질 만큼 신실한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긴 하지만 이런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꼴도 보기 싫은 원수를 다시 대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하기를 이 편지 한 장을 통하여서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회개하고 과거를 돌이키고 복음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한 형제가 되어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이 오네시모 편에 들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오네시모는 주인을 피해야 합니다. 그죠? 계속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참된 회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종이 가면 불보듯 뻔한, 혹시 이 편지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바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위험에 빠질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그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옛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순종은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가 이런 결단과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빌레몬도 부디 이 오네시모를 좀 용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용서는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힘든 용서란 보기 싫은 사람, 그래 그냥 나 안 보고 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대로 살지 정도로 묻어두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것은 이 용서라 하면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 당시 관습에서 볼 때에 정말 맞지 않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이, 그리고 오네시모가 받아들인 그 평안의 복음의 열매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힘든 일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이는 바울이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도기 때문에 과거 너에게 내가 많은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너는 네가 하기 싫어도 내 말을 좀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어쨌거나 성도는 목회자가 어느 정도는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는 좀 조심스럽고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는 가급적이면 목사가 하는 개인적인 부탁이면 안 들어주기 힘듭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그냥 해 나온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쁨도 없고 마음에 부담만 있겠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바울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빌레몬이 이 일을 자원해서 하기를 그냥 강한 요청으로 부탁만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말입니다. 그죠?
사실 목사가 사도가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빌레몬에게는 이것은 그냥 하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다고 꼭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 말은 오히려 그냥 그죠?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그냥 괜히 빈말처럼 하는 걸로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부담을 주고 강압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록 빌레몬이 이 일을 스스로도 빌레몬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스스로 이 일을 해야지 바울이 말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이 일을 할 때는 그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의 선택이 이런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아주 강한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강한 강도로 지금 부탁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동력자가 된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레몬서 안에는 바울의 이런 식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바울의 층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좀 강한 어떤 표현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먼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사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발신자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가끔은 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 빌레몬서에서 유독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보통은 자신의 사도로서 권위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되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바울의 부탁이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사는데 너는 이 정도 못해주냐? 좀 이 부탁을 좀 들어달라처럼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더더욱 이 말이 거절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으나 바울이 단지 이것을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기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레몬도 이 바울이 옥에 갇히기까지 열심히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인정할 만큼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일에 동력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옥에 갇혔는데 빌레몬도 너에게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이 일을 복음을 위한 수고로 알고 이 일이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인정하고 이 일에 동참하여 함께 헌신하자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부르면서 자신의 동력자라고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과 동력하며 같이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죠? 근데 빌레몬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복음의 동력자라고 높여주며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듣기 좋은 립서비스로 빌레몬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좋은 일꾼이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혹 어쩌면 바울을 위해 물질적으로도 도우면서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동력자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동력하며 복음의 열매인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인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일에 동력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때 종이었던 오네시모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부탁하는 대로 이제 바울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쳐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좋은 지도자에서 바울이 참 기쁜데 이제 이 오네시모도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나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 나의 신복이 되었으니 이제 이 오네시모도 같은 성도로 대하고 네가 용납하여 주면 네가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평안케 해달라라는 요청인 것이죠. 21절 말씀은 정말로 바울에게 빌레몬에게 쐐기를 박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아직 순종한다 말도 안 했는데, 그죠? 순종할 것을 확신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도 내가 아노라. 와, 이것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강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죠? 이렇게까지 높여주고 복음 안에서 칭찬하고 존중해 주는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크게 진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18절 말씀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웬만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베푼 은혜를 계산하면 받을 게 많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시시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좀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19절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를 갚고 나서도 더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 정도는 내가 말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관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빚을 졌지만 그 빚은 빌레몬 또한 바울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 빚이 큰데 그것을 감안하고 계산하였으라도 부디 이 일을 자원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단을 해달라는 것이죠. 부디 내가 나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같이 여겨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이 당시 노예제도는 로마 제국 사회 전반을 유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제도였습니다. 천한 일을 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겼던 로마 시민들에게 이 노예는 그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비록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 할지라도 이 사회 제도 전체가,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노예들로 인하여서 움직여지고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 자체를 그 당시에 다 없앨 수는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주인으로 하여금 그 종을 한 형제로 대하게끔 요청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은 종에게도 그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노예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산에 불과한 노예를 주인의 입장에서 형제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인 노예인데 같은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형제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억압받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지만 내 것 하나 없는 그 노예가, 온전히 착취당하고 억압받던 그 노예가 같은 교회 다닌다고 주인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며 전심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이 이 당시 사회제도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복음은 이 사회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욱더 획기적이고 더욱더 급진적인 변화를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가 되고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가 되어 서로 동등하게 성도 입장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를 풀어줄 수는 없었겠지만 그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이 주인의 억압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섬기며 살아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복음 안에서는 요청되고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빚을 진 그 바울에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신의 동력자인 바울을 위해 이 일에 함께 헌신하기를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중에 낳은 바울의 영적 아들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 개인적인 관계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정말 귀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일 자체가 평안의 복음의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고, 바울과 빌레몬이 같이 가지고 있던 나누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이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납함은 복음에 비친 빌레몬이 반드시 나타내어야 할 복음의 귀한 능력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한 것처럼 이제 바울의 마음도, 오네시모의 마음도 평안케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추측컨대 개인적인 친분으로도 이런 일을 요청할 만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억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여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납함은 이 오네시모 한 사람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교회의 확장, 복음 확장의 귀한 도구가,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말은 어쩌면 노예에게 아주 합당한,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겠죠. 유익하다라는 말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유익해야 할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도망을 침으로 무익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활용한 바울의 아주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너와 내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오네시모를 당시의 관습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신의 재산이자 중요한 노동력인 이 종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바울을 위해 보내어 주어야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무익한 종 오네시모를 하나님은 다시 유익한 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네시모를 통해 복음을 위한 귀한 동력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 한 사람만 용서하고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셔서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어쩌면 오늘 우리도 무익한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꾸셔서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바꾸어 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주의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세워나가시며 바꾸어 주신 것 아닙니까? 비록 한때 주인에게서 도망친 이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이 종도 유익한 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게 갚아야 될 많은 빚이 있고 내게 이게 좀 안갚음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어드리는 것은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손해를 겪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고스란히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바쳐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큰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 일들은 그만큼의 더 큰 헌신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종을 내가 죽여도 마땅한데 그 종을 내가 받아주고 이제부터라도 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바울을 수종될 수 있도록
바울이 옥생활하고 좀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좀 바울을 위해 잠시 보내줘야 한다면 이 오늘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귀한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혹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혹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좀 내 마음을 죽이고 그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용납하고 기회를 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귀한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전북 김제에 가면 1908년에 세워진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인 조덕삼 장로는 김제에서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김제 그 기름진 평야에 수많은 땅들이 넓은 땅이 거의 다 이 조덕삼 장로의 땅이었는데 어느 날 1896년 어느 날에 경남 남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어디 이제 몸을 이렇게 비빌 곳이 없어서 이 조덕삼 장로네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이 집에 찾아가 자신을 머슴으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조덕삼은 이 이자익을 자신의 마방에 마부로 이렇게 일하는 머슴으로 이렇게 거두어 줍니다. 근데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조덕삼의 아들이 훈장에게서 천자문을 배우는데 그걸 어깨 너머로 보고는 다 천자문을 떼버립니다.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는 조덕삼은 이 이자익에게도 같이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어느 날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조덕삼의 마방에 말을 맡기고 며칠을 묵어 지내게 되었는데 이때 서양 사람이 와서 헌신적으로 이 조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조덕삼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 조덕삼과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이때 함께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덕삼은 자신의 땅 중에 어느 부분을 헌물하여서 교회를 지었고 거기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교세가 좀 확장이 되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장로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데 예상과 달리 조덕삼보다 나이도 12살이나 어리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그 교회가 장로로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반상이 뚜렷이 구별되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그 이자익이 먼저 장로된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그 교회의 장로로 존경하고 그의 지도를 잘 따르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이자익의 어떤 그런 신실함을 보고 그 전액을 다 되어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신의 교회로 이 이자익을 청빙합니다. 이후에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는 함께 힘을 모아 많은 일들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한양에서는 어느 교회에 그 당시에 천민으로 여김받던 사람이 장로가 선출되자 많은 양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서구에서도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백인이 흑인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래서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아예 뚜렷이 구별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아주 당연한 일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한 반이 있고 우리가 반이 있고 이러면 뭐 당연히 교회가 그래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지만 대다수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노숙자가 많이 오는 교회들. 불편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강한 어조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많은 표현들을 사용해가면서 빌레몬에게 부디 이 오네시모를 요청해달라고, 용납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용납, 이런 받아들임은 복음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인 용서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확정되어 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반상이 뚜렷한 이 시절에 천민을 같은 성도로, 심지어 장로로, 담임 목사로 요청했던 이런 일들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야 될 귀한 열매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 내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좀 유익하다면 우리가 용납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